사람의 신체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모습은 시기에 맞게 자라나는 것에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로,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어른의 모습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나이가 드는 대로 어린아이로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장이 아닙니다.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는 병이 들어서일 수도 있고 자랄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심각한 병으로 인하여 자랄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스스로 자라는 것을 거부하며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려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점점 자라나서 나이에 맞게 먹기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그리고 행동도 해야 하니 비로소 잘 자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자라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몸이나 생각이 어린아이로 머물게 된다면 그 나이에 합당한 대접을 받을 수 없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였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유기체라는 것이며 점점 자라나는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고 자라가게 하는 재료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연결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모임인 동시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 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가 장애를 입게 되고 자라나지 못하면 교회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분자가 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할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자라나는 모습이 있어야 비로소 교회가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신앙인이 많아질 때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아 그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신앙의 본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모습들을 취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젖이나 찾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었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점점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고루 균형이 잡힌 신앙의 성장이 왜곡되거나 변질된 것으로부터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전투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아무런 예고 없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진행될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두드러진 징조 하나가 바로 전 세계적인 규모의 배교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교는 단순히 외부의 핍박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교의 가장 무서운 현상은 교회 내부, 즉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배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육신에 속한 상태, 즉 영적인 미숙함과 정욕에 따른 삶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5장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가진 시대적 사명 가운데 배교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장성함과 또 성령을 쫓는 삶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기에서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영적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많아지면 이제는 장성하여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세운 대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먼저 존재한 영광된 대제사장으로 계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어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을 언급함으로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에 따른 해석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적인 능력의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구원에 경험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하여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요, 세월이 흘러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정체된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육신에 속한 자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분쟁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 가치관에 따른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여러 파벌이 생기게 된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주일에는 예배와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믿는 사람의 모양을 갖출 것입니다. 하지만 평일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자기 욕심을 따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업이든 돈벌이든 간에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 지배당할 때 거기에는 필경 시기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교회는 세속화가 될 것이고 하나님 말고 세상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믿는 사람들이 예배로 모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신령한 능력을 공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그런 날로 여기기보다 세상살이의 피곤함을 잠시 위로받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즐기는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나눠지고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될까요? 그것은 영적 미성숙의 외적 증거인 시기와 분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추기보다는 사람 마음에 맞춰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너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결속을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관계보다 우선시하는 육신의 일이 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결속은 단순히 교파의 문제를 넘어 감정의 대립으로 형성된 파벌 의식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적 상태는 교회 안에 가라지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소재거리가 되어서 결국 배교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은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는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였고,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숙의 척도를 음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사람의 것입니다. 여기서 단단한 식물이란 영양이 풍부하여 믿는 사람이 신령한 기운을 얻어야 할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위로만 구하지만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도리를 깨닫고 소화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직장생활, 친구관계, 심지어 놀러 다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다라는 기초 교리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야 할지를 깨달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여러 죄악된 모습을 분별하고 잘잘못에 따른 여러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삶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삭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른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데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초적인 것, 세례, 부활, 심판과 같은 이런 성경의 교훈은 신앙의 터이자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든든해야 하며 어그러지거나 왜곡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언제나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에는 기초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전에 신학의 문답을 나누며 교리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기초가 무너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집의 기초가 흔들림 없이 든든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초만 닦으면 집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터 위에 머물러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신앙의 온전한 집을 지어 올려야 합니다. 기초를 닦는 것은 마땅히 그 위에 집을 짓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기초의 교리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경험해야 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배운 것을 알고 믿고 하는 여러 모든 과정들이 만성적으로 미지근하고 젖을 떼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가 지속될 때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육신에 속한 위치를 벗어나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 따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은사를 나타내고 성령의 놀라운 경험과 하나님 말씀에 따른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보다 나은 신학의 내용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여기 본문 6절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배교하는 세력은 결코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무슨 신비한 능력을 소유하거나 놀라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그런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비로소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차례 깨달으며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대체로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교회 모습을 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강단에는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세상의 성공이나 기복신앙에 따른 내용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의 크기와 교세가 많은 것으로 자랑이 되고 또 그것이 성장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하는 그런 교회 모습은 사실 없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미 강단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교회 표준에서 멀리 떨어져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려내는 교회의 모습을 표준으로 삼아 그렇게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때로는 악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많은 사람이 신령한 위치에 서 있을 때 교회가 가져야 할 표준의 모습을 그려낸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비로소 거룩한 능력을 발휘하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이 없어 보이고 무슨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엄청난 일을 하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배교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따라 무엇이 과연 모델교회이며 주님께서 쓰시려는 그릇인지를 세상 앞에 잘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인 개개인이 육신에 속한 생활을 버리고 신령한 위치로 올라갈 때 교회는 이 시대의 도전 앞에서 능히 확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저조한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찬연히 비추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배교의 시대와 그 원인이 되는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도의 저지를 사모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자라나는 과정이 되어야지 만성적인 정체 상태에서 저지나 찾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위로와 자신의 유익의 즐거움을 위하여 주의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세상이라는 전장으로 나아갈 영적 군사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도의 초보를 넘어 완전한 데로 나가야 합니다. 일상의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시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그 다수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적인 삶을 통하여 신령한 위치에 서 있을 때 비록 작고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시대를 위하여 귀하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배교의 시대를 이기는 신령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흐름 가운데 저희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옵나이다. 저희의 온 지각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는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육신에 속한 유치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가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경험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신앙으로 잘 자라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배교 시대 속에서 교회에 속한 각자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